우리 집에 오신 아기 예수님. 2002년 6월 22일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였다. 이탈리아와의 승부차기라는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 오후 6시에는 그 열기가 가히 최고조에 달해 온 국민의 눈과 귀는 TV 앞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랫배에 힘주세요. 하나, 둘, 셋! 하필 그 시간 나는 안산의 조그만 조산소 황토방에서 출산을 위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산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든 고비를 견디는 그 긴박한 와중에도 조산사와 가족들은 간간히 TV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서운하게 했다. 드디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승부차기로 4강 신화가 결정되는 거의 같은 순간에 일명 4강이로 불리게 될 막내 요한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때 우리 가정은 이미 2 자녀가 있었는데 요한이와 무려 15년 터울이 지는 고등학생 누나와 10년 터울이 있는 형이었다. 결혼 이후 남편의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 가정 경제가 몹시 위태로웠고 그로 인해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는 맞벌이 생활이 계속되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을 때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을 들은 것이다. 2 아이를 키우기도 벅차 허덕이면서 경제적 갈등으로 남편과의 마찰이 심하여 항상 집안이 편안하지 못할 시기였고 더구나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말로만 듣던 늦둥이가 바로 나의 일이 되었다니. 우선 몹시 당황스러웠고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웃이나 교우들도 어려운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 집은 저렇게 어렵고 부부간의 사이도 원만하지도 않은데 아이만 자꾸 낳아서 어쩌려고 하는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 나이에 다시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을 하니 막막한 마음이었다. 그 후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성당에도 가기 싫고 외출도 꺼려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무남 동료 외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냈기에 아이는 2 이상 낳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결혼 후에 현실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녹록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혼자였으니 적어도 2은 낳아 서로 의지하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첫 딸 아이 출산 후 허약한 건강 탓인지 자연 유산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걱정 끝에 겨우 5년이 지나 2째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남아 선호가 남아있을 때라 온 가족의 축복 속에 2째가 태어났고 아들을 얻은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였다. 그런데 2째 아들이 2돌이 되었을 무렵 또다시 3째가 임신이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왜 현명하지 못하게 무턱대고 아이를 낳을까 하며 이기적이고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 아이들을 기르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출조차 어려웠는데 이제 겨우 키워놨다 싶은 때에 또다시 양육에 매달릴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얼른 친구들과 예쁜 옷을 입히고 자유롭게 나다니고 싶은 철부지 같은 생각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건강한데 수술하시겠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이를 지우고 말았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되었지만 자기 합리화로 면죄부처럼 고해성사를 보며 애써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10여 년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여전히 바쁘고 허둥지둥 살고 있을 때에 우연한 기회에 낙태에 관한 비디오와 책자를 접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하느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자녀라는 것을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 두실까 고민하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엄마의 몸 속에 넣어 길러주시기로 하셨는데 영악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그걸 조각조각
갈기갈기 꺼내서 죽이다니.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니. 10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말이 생생하게 귓전을 맴돌면서 나는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처럼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든 힘을 다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리라 다짐하였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안전한 곳에서, 가장 믿고 사랑받아야 할 엄마에게서 작고 어린 생명들은 아무런 항거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을 보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프셨을까. 가슴 저린 회개와 깨달음이 있은 몇 달 후 참 신기하게도 오묘하게도 늦둥이 요한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다. 임신 소식에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다 고개를 가로저었고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더니 내 두 손을 꼭 붙잡고 딱 한 번만 죄짓자.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나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혀를 차시며 내 눈치를 보았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나는 결단코 출산할 것을 선언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되었다. 임신 중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지냈는데 병원에서는 노산이라서 장애와 출산 확률이 높다며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장애나 이상을 알아보는 검사를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만일 장애나 이상이 있다 한들 귀한 생명을 어쩔 것인가.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었기에 나는 단호히 거절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듯 요한이는 걱정과 우려 속에 탄생하였고 예상대로 가정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요한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힘들어져서 어린 요한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다시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상한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말문이 터지지 않아 5살이 되도록 제대로 언어 구사를 못하는 것이었다. 주변 어른들은 말이 다소 늦게 터지는 아이가 있다고 하셨고 나도 피곤하고 바쁜 직장 생활과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요한이가 6살이 되자 다른 아이들과 말과 행동이 현저히 차이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발달 검사를 한번 받아볼 것을 권하셨고 설마 했던 요한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지적장애 1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는 그런 요한이가 16살, 특수학교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지금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소중하고 사랑스런 천사이지만 지난날 우리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아이와 씨름하였고 내가 끝까지 우겨서 낳은 아이였기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오직 하느님께만 매달렸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일들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하느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면서 나는 조금씩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사는 세상이었다. 부끄럽게도 요한이를 낳기 전 장애인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도움만 달라고 하는 성가신 존재들로 생각했다. 그런 나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편협했는지. 편견으로 가득 찬 내 시선이 그들에게 주었을 큰 상처를 생각하니 너무나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장애 아이를 키우며 매우 기쁜 일 한 가지는 이 세상에는 날개 없는 천사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아무 대가나 바람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항상 기쁨이 가득한 것이었다. 이 역시 요한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천사들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보내주심은 물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은총을 주셨다.
나 혼자만의 아픔이고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만 같이 외로울 때 신기하게도 협력자와 위로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도 요한이를 통해 이웃에게 받은 많은 사랑을 깊이 느끼며 조금이나마 되갚아주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다. 나의 직업은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이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예술적인 감각과 재능을 주시고 요한이 때문에 하루 종일 맘 놓고 일할 수 없는 형편을 아시고 시간제로 짬짬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셔서 꼭 필요한 만큼 벌게 해주심을 느낀다.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장애인 시설이나 미혼모 시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곳에서 작으나마 나의 재능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 싶고 특히 어린 미혼모들에게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알게 해주고 싶다. 작년에는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재능 기부 의뢰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 보니 신기하게도 내가 생명 경시의 죄를 짓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미혼모 시설에 소액 기부를 하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느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탄하며 보람되게 봉사를 마친 기억도 있다. 지금도 요한이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진한 5살박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 집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섬기며 요한이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으로 하느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거룩한 생명 사업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비록 너무 작거나 엄마 몸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시는 소중한 선물이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고귀한 인격체임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기를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